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암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생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33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29절 30절이죠.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29절 30절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믿냐? 이제 너희가 믿냐고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제자들이 믿는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느냐? 반어법적으로 다시 말하면 의문문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섰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냐? 예수님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밝히 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 고백을 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너희가 지금 믿음에 굳게 섰다고 자랑하고 있느냐? 제자들의 연약성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말에 깊이가 없다고 말이에요. 제자들의 신앙적 한계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절대로 제자들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무시했다면 상대를 안 했겠지요. 절대로 이런 제자들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의 사랑과 믿음이 부족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고백을 했죠.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안 버린다고 베드로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도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죽을 수 없어 반어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13장 38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버리겠느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반어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완전한 믿음, 완전한 사랑에 이르르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기 과시를 했지요. 아마 그때 마음 자세는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 고백을 하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믿는다고 했지만 베드로의 믿음은 불완전했다. 그 말씀입니다. 언제까지요? 성령 강림할 때까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때를 잘 파악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리 앞서서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반어법적으로 또 말씀하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이해하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깨닫고 믿는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모두 나를 버리고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확실한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말은 주와 함께 한다고 하는데 주님의 말씀은 니네들은 다 흩어질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전부 다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 돌아가시죠. 환난을 고난을 받잖아요. 그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주님은 벌써 그것을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품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또 우리를 품어주시고 미래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지금은 못하지만 좀 지나면 크게 일할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다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는데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는 나와 함께 계신다. 너희는 다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릴지라도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29절 30절에 금방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믿는다고 함께 할 것 같은데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이리가 나타나면 양떼가 흩어지듯이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은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 끝까지 주를 따르겠다는 베드로는 3번 기어코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
그 의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남으셨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사람은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떠날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중상모략하고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남으셔서 고독과 철저한 배신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배신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의 흩어짐으로 철저하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고통을 당하신 후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했던 제자들을 통해서 무엇이 시작되었냐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출발했다는 이러한 사실은 제자들의 용기와 제자들의 노력과 제자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이렇게 배신하고 흩어졌던 제자들이 능력을 받아 교회를 이루었고 교회가 왕성해졌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연약한 제자들이 다 버릴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볼 때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은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졌고 지금 수십억의 인구가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미래를 보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13장, 14장, 15장, 16장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왜 말씀을 미리 하셨습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말한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볼 때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어렵고 힘든 환난이 왔을 때 이 말씀을 믿고 기억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남은 생에 주님이 이르신 이 말씀을 마음비에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에게 변하고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런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평안을 누리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걱정되는 일, 두려워하는 일이 우리에게 생긴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안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담대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담대하라는 겁니다. 환난은 세상에서 나오며 평안은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 같이 평안도 환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박해는 걱정 근심이지 기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노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기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권세, 다시 말하면 사탄과 그의 무리들의 세력인데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이기셨다고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 승리의 완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남으셨지만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도망가고 고독과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지만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왕노릇하는 자들로부터 승리를 거두셨고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이 승리를 가리켜 영원한 승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진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진정복이 아니잖아요.
이미 얻은 거잖아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이겨놓은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지요. 이 세상 예수님이 이기셨으면 우리도 이기는 겁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다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흩어지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내가 혼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제는 성탄절을 잘 지내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우리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이겨놓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